4절로 48절 말씀의 제목은 복받은 고넬료와 그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맨 처음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을 짝지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인류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오늘날 가정이 많이 불행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의 신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사람의 고넬료라 하는 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규례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예,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도 그 일본 헌병, 일본 순사 하면은 물던 아이도 그쳤다고 할 정도로 아주 파워가 힘 있는 무서운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이 장교들은 신하들, 말하자면 부하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강경하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군인 다 군대 갔다 와봐서 아시죠? 자기 윗사람 상사가 좀 물렁물렁하면은 야쁜단 말. 그래서 통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경하게 자기 아래 부하 사람들을 잘 거느리는 그런 사람. 여기 오늘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수하의 군인이 한 100명 이상 되는 이런 이 장교 오늘날로 특별히 로마 정부의 장교면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군인들도 좀 거칠은 사람이 있고 사나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도 막 거칠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 말도 조심스럽게 잘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 여기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경외.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비군들 보면 예비군들 있죠, 예비군.
평소에는 정장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예비 군복만 입으면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해. 아무데나 가서나 안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예비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좀 품행이 달라져요.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경건한 사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존대해주고 서로 존칭어를 써주고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고 또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일제 때도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거칠어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고넬료처럼 상당히 경건하고 또 백성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살아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했지만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거 보면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이 참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건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이 고넬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복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앙적 복을 가르칩니다. 신앙적 복. 물질의 복이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이 신앙적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3절에 보면 오후 3시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천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내용이 베드로를 청하라.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에게서 복음을 들으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을 보면 자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24절로 33절.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이라는 34절로 43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것이 복이라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것. 고넬료가 받은 복이 바로 이건데 구체적으로 24절, 27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27절.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았다. 예. 이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혼자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가깝게 가족, 여기 오늘 본문에는 친척, 친구, 또 27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했답니다. 참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먼저 잘 이끌고 그 다음에 친척,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온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해지는데 개인주의보다는 우리라는 거, 우리라는 말이 참 좋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려야 해요. 이번 보험 신방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정을 초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정중히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25절로 29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며 발 앞에 엎드려 전하였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랑한다 하고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을 때 거절하지 않고 봤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고넬료가 자기 정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초대를 하니까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정 정도 되면 보통 자기 나라 속국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속국을 삼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신처럼 여기요, 신처럼. 이거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 있고 예의가 바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일학생들도 제가 자주 말해줍니다. 인사가 있어요. 인사성이 좋아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할 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잘못 깨달아서 그런 줄 알고 바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잘한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대접을 받고 오늘날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
그런 사람들이 되면 2층에 올라가시죠. 2층이 다 있으니까 화장실. 자, 이렇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잘 영접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도 우리가 신방받을 준비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섞대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 요즘 말하면 뱀이나 개구리나 이 가증한 것들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자기 안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 먹으라고 했다. 아, 나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잡아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깨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그랬죠.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증스럽고 더러운 걸로 치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불렀지만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구역에는 사양하지 않건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하고 고넬료에게 말해준 겁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정중히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것을 또 말해 주었어요. 30절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말하였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 사람이 바닷가에 피었고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당신께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 기도 중에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거는 그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3절에 나흘 전에 일이 있었다. 그걸 지금 이 고넬료가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30절입니다.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기도하실 때 응답하는 방법 첫째는 알았다라고 그랬지, 않았다. 즉시 응답. 두 번째는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된다 하는 방법인데, 안 된다는 건 이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어떤 건 즉시 응답해서 알았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했지만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지만 주어서는 안 될 거는 안 줘요. 아이들이 면도칼 같은 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줘요. 왜 그런가? 그거를 가지고 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건 주실 때고 있지만 어떤 데는 안 주셔요. 그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줘요. 아니면 또 이 다음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요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32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닷가에 피었고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걸 지금 고넬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하고 요빠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알고 계세요. 어디 또 놀러 간 거 알고 계세요.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은 고넬료가 33절에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정절 두 사람을 보내잖아.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자,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줬어요.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서 피장이라는 건 그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을 가르쳐요. 가죽 제품.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청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했다. 즉시 순종.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고넬료의 좋은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 만약에 여기서 머뭇거리고 다음에 한다고 하고 그러면 베드로는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순종해서 그 시대의 참종 예수님의 직계 제자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이.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다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만나는 것도 내 선택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주시는 거고 또 부모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만나요.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줄로 알고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정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정으로 만나게 해주신 줄 알고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데 34절로 43절인데 34절에서 3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를 경외하고 그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요한의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 오늘 내용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한 일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배워나가는 것. 오늘 여기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건 지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그 이방인이라는 그 외부적인 걸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셨나? 35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지만 베드로가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다, 뭐 잘났다, 훌륭하다, 그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 37절에도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죽으려고 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건 큰일 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뭔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것처럼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서 죽을 병이 들어서 입원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얼마 있다가 죽든지 또 조금 회복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건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신 선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로 4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9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장 중심되는 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사함을 얻는 길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고 십자가 부활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죄가 없으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41절이 그거예요.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택한 백성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꼭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들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두부로 살면서 말해줘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택함받은 자라야 믿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 우리들인 건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이 믿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안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뭘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혹시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어지. 우리는 자연히 믿어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동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이슬람 교도들은 여전히 알라, 그냥 하나님으로 믿지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참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 그 다음에 42절로 43절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음을 듣게 됩니다. 42절 43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네. 모든 선지자들도 43절에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예수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고 천국에 못 가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불교 천만의 말씀, 유교 천만의 말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예수님 믿고 살아난 사람 심판받아요. 이거는 이 사심판이라는 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건 공의의 심판을 받아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공의의 심판,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심판. 그게 42절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심판자,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택함받은 예수 믿는 성도도 심판하시고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도 심판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켰나 못 지켰나 거기에 대한 사심판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 다 밑구덩이 있고 마치 아파트처럼 층수가 있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건 똑같아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다 똑같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 미워놓고 순교당한 성도하고 그냥 예수님 믿긴 믿는데 주일날로 지키다 말다 하는 믿음 안 지킨 성도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고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야 돼.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자신을 많이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큰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의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것이 복이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 44절 45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어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할례 받은 성도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처럼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6절 47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예,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고도 하고 여기 물 세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라는 건 씻어 정결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에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중생을 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례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물 세례 아무리 10번 2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교가 있고 세례시가 하기도 하고 이걸 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무르도록 요청하였다. 예,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이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요청을 한 거예요. 더 머무르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더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좀 말씀에 비하면 보통 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몇 시간씩 그냥 사모하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몇 시간씩.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그 중생한 영인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처럼 복을 받는 길은 참 종을 만난 게 복이에요. 베드로 만난 거.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인 복음을 들은 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 받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도 이 고넬료 가정처럼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하면 읽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고넬료의 네 가지 신앙 좋았죠? 1절, 2절에. 그 다음에 2.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3.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을 받으라.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한 복된 그런 가정들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